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세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솔깃하게 나누는 이야기, 바로 남 이야기입니다. 남이 이렇쿵 저렇쿵.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뻥튀기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팩트보다 훨씬 살을 불려서 도마 위에 올리는 가십 뒷담화, 이 성경적인 언어로는 비방, 판단이겠죠. 세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 자리를 먼저 뜨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뜨면 나머지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리를 뜬 사람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방하는 것, 정죄하며 쟤는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 우리네 삶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비방과 판단을 엄하게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정욕제어법 가르쳐 주시면서 겸손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겸손해야만 교만을 내릴 수 있고 교만이 내려져야만 정욕을 이기며 정욕으로 인한 시기와 욕심과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분쟁을 그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겸손치 못한 채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면 그 교만한 사람 안에는 반드시 교만의 역사가 일어나 그 교만은 비방과 판단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방과 판단,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방입니다. 비방의 문제는 비방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보다는, 물론 이 비방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거짓을 바탕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침소붕대할 때가 많죠. 허나 이 비방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비방은 겸손을 망가뜨리고 깨트린다는데 그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비방은 난 겸손하지 않아요, 이 겸손치 않음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죄악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여기에는 카탈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폄하여 말하다. 즉 우월한 자리에서 상대를 낮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거의 대다수의 비방은 이 과소평가, 평가절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방하는 이야기의 핵심 골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고 잘났고 더 괜찮고 더 그럴싸하고 더 우월하다라는 것. 이것이 그 비방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비방의 뿌리는 교만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 외에 다른 이들은 다 내 아래에 두는 겁니다. 타인을 누르고 낮추고 그리고 옥죄어서 결국 나를 높이는 그 모습, 정확히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잘 드러나고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습관적인 비방, 몸에 배어져 있는 비방, 또 왜 이 비방 잘하는 사람은 유쾌하고 재미지고 말도 잘하고 사람도 잘 끌어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쾌한 사람, 재미진 사람, 인싸인 사람 아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분 참 존경해요. 그런데요. 저는 저 사람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겉은 아주 젠틀하고 겸손해 보이는 포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언중유골의 날카로운 칼날을 내뱉는 비방. 신앙생활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 비방이 참 끊이지 않고 자욱함을 봅니다. 야고보가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비방이 많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이 비방, 습관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비방, 그냥 내비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비방을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크리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법에 비추어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판단하는 사람은 타인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 무호하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완전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으로 내게 재판관이 되어서 너를 심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이 정말 가당키나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생은 피장파장 도끼 낀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런 인생이 그 안에서 나는 재판관, 너는 죄인, 내가 너를 판단하고 재판한다, 심판한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세상 법정에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재판하는 권한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진리 앞에서는 죄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죄인이 금태둘렀다고 해도 결단코 절대로 말씀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말씀의 재판관이 되겠다라는 무지몽매하고 거만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남을 죽이고 누르고 무시하고 이 정죄하면서 죄책감의 굴레에 불러일으킨 채 그렇게 넘어뜨리는 그 판단,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는 돌로 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고, 율법을 판단한다면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거다 라고, 그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되묻는 것만 같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즉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하고 무시하고 내 좋은 사람에게 적용하고 내가 깔보고 없이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치 않는, 나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비방, 판단에 담겨져 있는 핵심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한다, 결정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내가 정한다. 온통 나나나, 내가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정확히 교만인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죄 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말씀의 선언입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으로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넌 뭔데 남을 향하여서 재판관이 되려느냐. 너 도대체 왜 재판관 행세하려느냐. 이 질문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정직히 우리를 세우고 돌아보며 판단의 자리에서 급히 내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재판관입니다. 말씀 내가 합니다. 말씀 그건 내가 컨트롤합니다. 내가 그 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말 교만의 외침임을 잊지 말고 너 왜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주님의 도전을 가슴 심비 새기며 우리 교만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판단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만으로 인한 비방과 판단이 여전한 이상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지 못하면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상 끊임없이 내가 속한 곳에서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사회든 시기, 욕심, 다툼, 싸움, 분쟁,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 내가 속한 곳은 파멸되고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비방과 판단을 조금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해결책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11절 한 절만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를 이 형제라고 계속해서 연거푸 강조합니다.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좀 누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비방하려는 자, 내가 판단하려는 자가 바로 내 형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받은 나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제임을 꼭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 형제야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늘 11절에 내 이웃을 왜 판단하느냐 했을 때 이 형제야말로 가장 소중한 이웃임을 기억하고 비판과 판단을 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으로 인해서 비판, 비방, 판단 좀 버리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용서하고 간용하고 품고 손잡고 이 디아스포라 믿음 여정길을 함께 걷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방과 판단은 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My brother, my sister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My brother, my sister. 여러분, 친형제 자매는요, 지지고 볶고해도요 나가서 형제 자매 욕하지 않습니다. 왜요? 피를 나는 형제고 욕해봐야 지 얼굴에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말입니다. 예수 피를 나는 형제 자매 우리입니다. 고로 우리는 비방, 판단 대신에 용서하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때론 마음에 안 내켜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마음으로 손 내밀어주고 함께 용기 북돋아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한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용서도 안 되고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할 것 같고 납득이 안 되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또 일터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비방이 튀어나올 때 판단이 외쳐지려고 할 때 정확히 브레이크를 밟고 My brother, my sister라고 외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에게 있어서 brother지 sister지 나는 재판관이 아니지라고 되뇌이는 겁니다. 그리할 때 비판과 판단을 그치고 겸손에 조금 더 가까이 이르는,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겸손하는 그 자리까지 말씀 부여잡고 자라가는 또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한날 그렇게 My brother, my sister 외치며 비방과 교만을 그치는 한 걸음 포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과 저의 한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으로 인한 비방과 판단이 내 안에서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방과 판단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를, 자매를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손잡고 함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신앙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피어나는 비방과 판단이 예수 이름으로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